예수님께서 어떤 명절에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보통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면은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나 아니면은 나팔절과 같은 그런 3대 절기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때가 아니었을까라고 하지만 또한 학자들은 다른 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할 수가 있죠. 대신에 이거는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같이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예루살렘에 지금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때였다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이 연못은 양문 혹은 또 베냐민 문이라고 불리는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을 뜻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에는요 5개의 행각,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자와 비슷한 건물이 5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 혹은 1년에 한 번씩 나타나 물을 움직이게 될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반드시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지체 부자유자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푹 맞은 사람들까지도 이곳에 모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샘물이 우리 동네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곁에 모여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저기에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될 거야. 그 물이 언제 움직일까 하고 사람들이 아마 몰려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 있어서 그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주일에 예배까지도 빠져서라도 거기에 먼저 이렇게 줄 서서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저 물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장소, 그리고 심지어 명절이 되어서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때가 되었음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물이 언제 움직일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모인 병자들 중 오래 있었고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가셨는데 이 사람은 38년간 이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하고 불행한 그 사람에게 물으셨죠. 당신은 낫기를 원하십니까? 병자는 7절과 같이 대답했는데요. 7절 말씀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의 관심은 바로 이 물이 움직이는 데 있었고 자신이 그 물 속에 들어가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은 낫기를 원하느냐였지만 병자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좀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30여 년, 어떻게 40년이 다 되는 기간 동안 병을 앓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제때 들어가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낫는 것을 보았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면 내가 저기에 들어갔을 텐데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아쉬움이 남았고 미련이 남았고 이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병자의 대답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나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기에 9절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병이 나아서 걸어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걸어갈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걸 알지만 그런데 저 사람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하면서 고침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병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단지 호의를 베풀고 있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좋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병자의 태도는 어제 말씀에 나온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관원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왕의 관원은 예수님께 간청하고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관원은 행동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그냥 들고 걸어갈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이 나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기적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갈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신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쳐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병 고침을 위해서 믿음을 보여야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님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은 우리가 원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어도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고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 앞에만 어떻게든 설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내가 뭔가 믿음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이 있음을 보여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야 은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병자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분,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기적을 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처럼 자신의 자리를, 그러니까 자신의 매트를 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돌리고 영광을 높여드림으로써 나는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오히려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를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동북교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거나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표현하거나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해도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을 먼저 주신 주님께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향한 어떠한 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라면 분명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반응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